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것이죠. 연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혹시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연초에 믿음으로 내 신앙의 삶을 향해 결단했던 것들을 또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켜오고 있는지를 이때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남은 2달간 그 결단들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잘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송구영 신대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올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하반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몇 차까지 있죠?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나누기 시작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시점과 그 때를 아시고 그 길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3차 여행이 끝난 뒤에 결박과 환난에 자신이 임하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기에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 그렇게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1차, 2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이 3차 전도 여행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메시지가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자들에게 꼭 전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자 했었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격려와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하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같이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미 믿고 제자가 되었던 자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며 사역했던 바울은 이제 이곳을 떠나기로 합니다.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1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던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소동이 그침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떠나니라 말씀하죠.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동은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은장색, 곧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며 살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 바울이 전한 가르침 때문에 자신이 만든 것들이 더 이상 팔리지 않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풍족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던 이 데메드리오가 온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폭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극장으로 끌고 갔고 그 극장에
이렇게 저렇게 왜 모인지도 모르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은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면서 2시간 동안이나 그 외침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베소의 서기관을 통해서 이 소동은 잠잠해졌고 모였던 무리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동이 끝난 직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 말씀만 보면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정내미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난 더 이상 여기서 사역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에베소를 떠난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장 19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던 그 부흥의 절정기에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심했던 대로 이제 이 부흥의 절정기에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차피 떠나기로 했으니까 이 소동 중에 그냥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 소동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붙잡혔던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제야 계획했던 대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안전, 그것까지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려 하는 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1절의 말씀입니다.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바울은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떠나가기 직전 모인 제자들을 향해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 1절에서 권하다, 권면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는 격려하고 위로하다, 상대를 지지해주다, 상대의 슬픔과 아픔을 경감해주다, 안위를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동역자이자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바울이 없는데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안위는 이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이 방문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정도 급이 되는 이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권했습니다. 권하는 것. 아까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파라칼레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것. 이것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면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지지를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을 끝낸 바울 일행은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헬라 지방으로 갑니다. 헬라는 그리스, 고린도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 이 헬라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이 3달을 머물렀다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이 3달의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에 이 3달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한 주요 선언서인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의 3개월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 헬라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역자와 성도가 만날 때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만났을 때,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세상적인 가심만 나누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만 나누다가 흩어지는 것,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의 교제는 서로 만나서 돌아보고 나누는 가운데에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파라칼레오 하는 것,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성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예배만큼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겠지만, 그러나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내가 이 사람을 향해 해주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적대심을 가진 이 순례객들, 이 유대인들이 아마 그 배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위험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왔던 길로, 이 마게도냐 지방을 올라가는 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합니다.
누가는 이 돌아가는 길에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20장 4절에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특이한 것은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지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니 이 소바더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죠? 베레아 출신입니다. 아리스타고 세군도는 어디 출신이죠? 데살로니가 출신이고, 가이오는요? 더베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루스드라 출신이죠. 또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지역 에베소 출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누가는 빌립보 출신일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들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입니다. 그 지역 출신들이 지금 모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모든 교회가 동역하며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누가는 꼭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함께 그들의 출신지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출신지가 어디든지, 지금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위로와 격려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떠난 바울은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7일 동안 머물렀던 바울은 이곳에서 떠나기 전날 밤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성찬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주간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이때는 언제일까요? 오늘로 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일요일,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주일 저녁 예배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온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것은 선포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받고 답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이곳을 떠나면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성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바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열심을 담아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 한밤중이 되기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이 전했다고 하죠. 저도 바울처럼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볼 작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그렇게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졸다가 결국 창밖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을 보니 떨어진 유두고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였죠. 의사였던 누가가 내려가 봤더니 유두고가 이미
죽었더라라고 진단 내렸다는 것은 유두고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진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배하던 많은 성도들이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아마 급하게 달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둘러싼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주변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 소란 피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유두고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라고 웅성웅성거리고 떠들었던 것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사건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잘못이다. 아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적당히 해야지.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아마도 유두고가 어디에 있었죠? 창가. 너무 졸리니까. 유두고 딴에는 창가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면서 잠을 좀 깨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결국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 아니냐. 설교를 오래 할 거면 졸지 않게 재밌게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책임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교는 아무리 길어도 30분이다. 지옥에 가면 그렇게 목사들이 많다던데. 왜 이렇게 지옥에 목사가 많은지 물어봤더니 하도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많이 재워가지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웅성웅성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건 유두고 잘못이다.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기를 졸아. 이건 벌 받은 거다. 지금 막 정신이 확확 깨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이건 유두고 잘못이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좋은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누군가는 어찌되었든 이제 교회는 끝났다. 아니,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전도가 되겠나.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나. 끝이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웅성웅성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MBTI 중에 T 성향을 가진 사람, 이 T 성향은 뭔가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분석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좁은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산소를 내뿜으니 이 공기가 더러 혼탁해졌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다락방에 촛불이 많았다고 하죠. 이 촛불이 많았던 까닭에 이 공기의 이 혼탁함으로 인해 결국 사람들이 졸게 되고 이 사단이 벌어졌을 것이다. 예배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죠. 떠들지 말라. 소란 피우지 말라. 다 잘못된 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은 누가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죽은 유두고 위에 자신의 몸을 그대로 포겠다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기록이 구약에 2번 등장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그대로 포갭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그대로 포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죽은 유두고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똑같이 포겠던 것이죠. 죽은 사람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갠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죽은 자의 부정함을 자신에게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로 옮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각오와 결단의 그 모습이 죽은 자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는 것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없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포개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죠?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의 부정한 죄를 짊어지시고자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로 죄사함을 얻어서 당신을 통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찢기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밤, 이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유두고 위에 자기의 몸을 포겠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생생하게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니 유두고가 살아난 이후에 성도들이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고 하죠? 떡을 떼었습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본 이후에 다시 성도들은 올라가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행했던 어떤 성찬식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신 주님, 그렇게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셨지만 당신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어떤 성찬식 때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날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성도님들도 생생하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딱 3층이네요. 유두고도 3층에서 떨어졌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3층에 올라가서 졸다가 떨어져 죽고 누군가가 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기했을 때 그가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떨어져 죽고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부정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이 사도 바울과 백성들은, 성도들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죠. 이 생명의 말씀에 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 말씀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때에 모였던 성도들이 유두고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를 떠난 바울이 이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 잠깐이라도 한번 들를 만도 한데 바울은 오순절 기간 안에는 예루살렘에 꼭 도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그냥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마도 이 오순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을 것이기에 되도록 많은 성도가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고 증언하고자 그렇게 급하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재촉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까지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바울은 대신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던 이 밀레도라는 도시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갈 수는 없어도 당신들이 와서 여기서 잠깐이라도 만나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오늘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중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설교문이라는 점에서 이 고별 설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은 장로들을 향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죠.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역했던 모습,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편견을 갖지 않고 사역했던 모습, 또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초심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며 견지하며 나아왔던 그런 자신의 사역을 자신 있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이죠.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 하나는 그곳에 갔을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에베소에 가지도 못할 것이고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련다. 그 길이 비록 결박과 환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야만 하는 사명의 길이다. 나는 그리로 간다. 그렇게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향해 작별을 고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과 그 사명에 임하는 각오가 담겨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신들,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에베소의 교회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은 무엇이고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28절부터 쭉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리고 맡겨진 양떼, 맡겨진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것, 또 스스로를 잘 보살피는 것, 그것이 당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당신들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명자로서 달려왔던 삶이 녹록치 않았던 것처럼 이 장로들이 가야 할 길, 이 교회가 가야 할 길도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들의 공격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사명자의 길은 이렇다. 사명자의 길은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시험을 맞닥뜨리되 이겨내야만 하는 길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비록 자기는 이제 사라지지만, 그리고 장로들도 다시는 자신을 못 본다는 말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사명자들의 삶과 교회를 능히 지키시고 마침내 이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와 모든 믿음의 제자들을 주님과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하다라는 단어, 파라티데미라는 헬라어는 어떤 이의 보호와 돌봄에 누군가를 맡긴다, 위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떠나가지만 자신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는 것,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박해를 받아 믿음의 시련에 당하거나 혹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주님과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능력의 말씀에 장로와 교회와 성도들을 오롯이 부탁하며 이제 작별을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100년, 1000년 교회와 성도의 보호자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주님과 그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장로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한 채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작별을 고합니다.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껴안고 입맞춤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마무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구역장도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과 시스템과 권세도 아닙니다. 사명자인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승리해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또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오직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자 그의 마지막 여행과 함께하며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유언처럼 꼭 전하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들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도와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 말고, 그런 모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여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발견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라칼레오 하면서 어떤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자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런 구역 모임, 그런 신방,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과 대그룹이 이어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꿀송이보다도 더단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내 능력으로, 사람을 내 위로로 삼거나 시스템을 내 능력과 위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떠나가더라도, 무언가가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신뢰하며 그 능력의 말씀을 힘으로 삼아 믿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른 것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만 내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충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오직 말씀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말씀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언처럼 전하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교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깨끗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저러한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나아가는 귀한 부산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두 손에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자꾸 시스템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자로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또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며 능력의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